예, 엽기 성경 개론입니다. 챗 GPT AI 이미지로 생성한 것입니다. 일단 엽기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가서는 인간의 고난과 신앙, 그리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지혜와 삶의 교훈, 그리고 인성의 허무와 지혜, 또한 사랑과 신앙의 관계를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서의 개요와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욥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기의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욥기 저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됩니다. BC 한 2000년경이죠. 욥이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점은 바로 율법 이전의 시대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욥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또 부자로 살았고 또 얼마나 경건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욥의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욥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재산과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까지 겪으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요 신학적 주제입니다. 첫 번째,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의인이라도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욥기에서 깊이 다뤄집니다. 욥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의인이라도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인간의 지혜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욥기의 개요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며 욥의 고난과 회복을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경이 그렇죠. 인간의 고난과 회복이죠. 타락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거의 다 구약 전반의 내용에 걸쳐 흐르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1장에서 2장 욥의 시험과 첫 반응입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사단의 시험을 통해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잔을 잃고 심각한 질병까지 겪으면서도 욥이 하는 말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 참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도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 다 잃고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까지 겪었는데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욥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개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특히 주권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3장에서 34장,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욥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31장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들의 말은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직접 해명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후의 연설과 하나님의 응답 부분입니다. 32장에서 41장입니다. 마지막 42장이 남았네요. 자, 젊은 엘리후가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속이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해가 자기가 끼어드는 내용입니다. 어, 젊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청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42장입니다. 네 번째, 욥의 회개와 회복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욥기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이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연단과 성숙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간간히 했는데 또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가? 그것은 제가 저는 이제 머리가 자주 아파가지고 뭐 자주 아픈 건 아닌데 열에 약합니다. 여름에 땡볕에서 일을 하거나 뭐 조금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무튼 엄청나게 오랫동안 아이들과 밖에서 뭐 어디 여름 사경회를 가가지고 아이들 교사한다고 아이들과 그 땡볕에서 막 뛰어놀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녁쯤 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거기서는 병원도 갈 수 없고 뭐 그래서 속리상 골짜기라서 갑자기 막 죽겠더라고. 약을 예? 응급 뭐 약을 먹고 했는데도 낫지도 안 하고 너무너무 머리가 터지더라. 아프고 미칠 지경이었다. 진짜 막 그냥 머리를 벽에다 박았을 정도로 머리를 치면서 스스로 막 떴고 그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내가 진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참 다짐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가장 진짜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왜 그러냐?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택한 백성이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간다면 지금의 이 고통보다 말할 수 있는 더 깊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영원히.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면서 오히려 그 아픈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요번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볼 때 욥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뭐 항상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저도 평소 때는 또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면서 약화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참 인간의 나약함을 또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봅니다. 두 번째, 아무튼 이 신앙의 연단과 성숙은 바로 욥은 고난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 또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이 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것이.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오호라 로마서에서 고백하죠. 예, 하나님의 깊고 부유하신 그 섭리를 누가 알려, 그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그런 표현됐죠, 로마서에서도. 네 번째, 욥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욥은 고난받는 의인의 예표이며 예수님을 상징한다.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죄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중보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어, 욥은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게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위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논리로 욥을 위로하려 했지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고난 이후의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저희가 욥처럼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욥이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었듯이 우리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 속에서 주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욥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듯이 나의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